모이기를 패하는,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회의를 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회의를 품을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의심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회의심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오후 식사 시간에 바쁘게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줄을 탁 세치게 했어요. 그게 굉장히 시험에 들 때가 있지요. 또 권사님, 집사님이 국수를 이렇게 담아주고 반찬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탁 담아줄 때 김치국물 한 개가 탁 튀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손하게 이쁘게 넣어줬는데 자기는 김치 쪼가리 하나가 여자 머리카락 이렇게 나온 것처럼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런 경우 있지요.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회의가 들고 믿음 생활하는 데에 믿음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몸의 종기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골마가고요. 때로는 거기서 고름이 터지면 다행인데 안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는 기도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터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로 가야 될 텐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명 버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려고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수면 속으로 내려갑니다. 큰 물고기 속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 깔아앉는 인생. 요나의 삶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요나의 삶에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역도 있었습니다. 요나의 삶에는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지요. 누군가 의심은 영혼의 종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철거용 잔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거하기에 다 부신 골격, 남아있지만은 부셔뜨려야 되는 것이 의심, 남아있지만은 부셔 넘어뜨려야지만이 되는 그 의심들,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찬양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갖다 붙여도 결국은 무너져 버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신,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했을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은 자주 넘어져요. 믿음 생활하면서 불신이 부룩부룩 나오는데 이게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일까? 그거를요, 그냥 부닥치기 때문에, 그냥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내 마음에 내 믿음의 회의가 오고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불신이 온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이 의심, 이 불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병이 생길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종기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이 의심이, 이 불신이, 이 회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늦게 갈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기다릴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될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입에 있어서 훈련돼야 할 응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00일 기도했다고 하나님 오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40일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일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가 보구나.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나?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뭐라 이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신데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길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아시아의 길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길인가 보네.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명철을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받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놓아버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주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일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거냐면요, 우리가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시험을 8번이나 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수천 명이나 있어. 이럴 때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야고보는 아마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의 그 풍랑 속에 좌절했던 제자들, 풍랑 속에 겁먹었던 제자들, 풍랑 속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다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요동치게 하는지,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온갖 걸 다 토해내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영적인 배멀미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배멀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수를 먹어도 곧이어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내 안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멀미. 야고보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가는 겁니다. 이 정도야 뭐. 우리 웬만큼 바람 불어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제자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너무나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기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이건 유령이에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없는 풍랑,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풍랑, 풍랑에 붙잡히고 요동에 붙잡히고 거친 파도에 붙잡혀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어저께만 해도 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이게 요나, 이게 요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배멀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념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것까지 뱉어내면 큰일인데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큰일인데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말씀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나마 간신히 붙잡는 거지요. 이때 베드로라는 제자 한 명이 느닷없이 주여 나도 걷겠나이다. 나도 주님께 곧 가겠습니다. 처벅처벅 몇 발자국 그 갈릴리 풍랑의 그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쭉 빠져요. 왜 담대하게 나갔던 제자 베드로가 쭉 빠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걸까요? 정말 즉시 잡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에 익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그를 잡습니다. 즉시. 그리고 건져내면서 하는 말씀이 정말 의미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요만한 불신의 상처들을 다 갖고 있어.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름으로 터져요. 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 그래도 조금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있어서 바람이 좀 부는구나 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 소리가 유나 크게 들리는 거야.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누웠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커. 왜 큰가 봤더니만 바깥의 창문을 한 뼘 정도 딱 열어놨습니다.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마치 귀신 곡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우 하는데 심장이 떨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그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확 열어버린 게 아니야, 확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소리가 안 들려요. 귀신 곡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잠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이 불신을 해결해야 돼요. 뭐로? 우리가 이 회의감 들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요나가 그게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도망가는 꼴을 보십시오. 이게 말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일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약속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아침마다 일정하게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려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걸 꼭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일정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를 40년 동안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루 만에 배울 수는 없을까요? 이걸 40년 아니고 그냥 4일 만에 다 마스터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 40년 동안의 훈련 교육 속에서도 끝내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이 불신, 어떻게 이 회의감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이들이 요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아수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앗수르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길을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의지를 갖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그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서 뜨거운 불풀무들이 왁왁 옆에 사람들을 태워 죽일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야 하고 다져야 되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노력 없이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구체적인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불신앙의 발자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가야 하는 노력과 의지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잠언의 이 지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노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앗수르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명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 하나님을 향한 회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감, 이게 요나에게 있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선지자가 가장 핵심적인 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늦을 때에 인정하십시오. 저도 참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더 열매를 있게 해주시려고 조금 시간을 버시는 건가? 뜻하지 않게 급하게 신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뭘 빨리 하시려는 거구나. 준비하는 거.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매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야 이거 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러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씨는 뿌리지만 왜 안 자라? 이러지 않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것이기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자기 명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의지요. 그래서 요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나는 유대인이요,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유대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논하죠. 응? 차라리 돛담배 이 밧줄이나 잡고 있어. 누워 자빠져 잠이나 자면서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교만과 그들을 경멸하며 자기의 신앙적 모든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인 타령만 하는, 자기 명철만을 주장하는, 자기 의만 얘기하는, 자기의 열심만을 주장하는 그 요나의 고집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교인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 같은데, 기름병에 기름 담기지 않은 등불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의 요나가 지금의 요 너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요나. 그렇다 해서 그가 기도를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희쭉 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응?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짜 내 삶에 있어 다가왔을 때는 자기 명철에, 자기 경험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신앙의 습관, 이게 오히려 내 몸 안에 있는 염증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사자굴 앞에서, 이 불풀무 앞에서, 이 전염병 앞에서, 이 메뚜기 떼 앞에서, 이 대홍수 앞에서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약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약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김정은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전염병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듯이 물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아래로 더 내려갈 데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뱃속 암흑 속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요나는 지금까지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를 꽉 물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는 인생,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 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찌 고난입니까? 자기가 도망치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행위 때문에, 자기의 불신 때문에 애꿎은 선원들이, 벳새강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요나. 그의 기도를 또 보십시오. 4절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려고, 요나를 찾으시려고 도망간 아담을 찾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요나를 찾아내서 찾아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8절에 그는 이 밑바닥 암흑 속에서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을 아직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요나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암흑 속에, 그 밑바닥 속에서도 이런 이따위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나 하는 선지자,
자기 명철만 의지하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쳐버리는 선지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를까요? 사랑할까요? 이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이런 한국교회에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실까요? 이런 암흑 속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도 어둠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내 기도가 주께 이르겠다라는, 내가 성소에 다시 나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의 기도에 결정적으로 그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즉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완전한 기도였지만, 불완전한 삶이었지만은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입었다고, 내가 먹었다고, 내가 키웠다고 내 것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암흑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기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 같은 신앙의 멀미를 느끼게 하는 유행병, 도시로 몰려드는 메뚜기 떼의 메스꺼움, 진흙탕의 물소리로 공포에 젖어들게 하는 물난리,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배멀미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쌓았던 바알탑, 그 전까지 쌓았던 바벨탑이 마이너스라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혜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념해내십시오. 그때에 바벨탑이 아닌, 바알탑이 아닌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 기념탑 속에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한가운데 있을 때에 구토하고 토하고 하는 신앙 버리게 해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믿음으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